항상 되새기면서 점검을 해야 돼. 그러면 수명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관찰을 할 때, 6살서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이제 18살 때 처음 이제 몸 밖을 빠져나가서, 빠져나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도 그 모든 생각이 끊어지는 단계에서 그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도 거친 거야. 거친 거예요. 거친 이 단계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내가 몸 밖을 빠져나가서 밖을 보니까 상대점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가벼워져. 더 상승돼 올라가. 더 그 가벼운 상태로 쭉 올라가가지고 이 우주를 내려다 본단 말이야. 태양도 요만하고 지구도 요만하고. 이 지경이 돼도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닌 것이야. 그 지경까지도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유체 이탈을 하면서 이제 쭉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점검이 되는 것이 이거고, 또 우리가 반야신경 하는데 반야신경에서도 그 공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한다면 뭐가 더럽고 깨끗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반야신경이 금강경에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맥락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시간이 되면 다시 뭐 처음부터 쫙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핵심만 쭉 넘어가는 거예요. 수보리 백불원 세존 하유중생,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중생들이 이거를 알아듣겠습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후 500세라는 것은 뭐냐면 열애가 멸한 다음에 후 500세는 부처님의 정법, 상법, 말법 시대를 말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 부처님이 생존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동안은 정법 시대라고 해서 정법 시대가 그때 말만 해도 이제 알아듣는 거야. 이 상법 시대에는 뭐냐면 이제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말법 시대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먹기 힘들어. 그런데 그 500세 이후로 이 정법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공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500세 뒤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귀를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정법이 있고 이 흘러갈 때에는 이게 이제 이해하고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게 만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내 보일 수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야. 지금도 이걸 얘기하면 이름이 있으니까 뭐 이름 갖고 하지만 이 이름이 없는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지원해서 있는 그런 것을 있으니까 모양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여놓고 이거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붙여야 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이 붙여야 하고 다녀. 근데 마음이 뭐냐 했을 때는 마음이 뭐요? 몰라. 그게 언어의 언어에 이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는 그 말을 전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그 실체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감정을 표현한 방법이지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 예? 근데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 예.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벌써 나오면 에너지 소멸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에너지를 그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그 내가 원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그게 전해져.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 알 수 없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해를 하고 하는데 부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애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건 굉장한 이 물음이거든. 그때까지도 부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시켜갈 거냐 했을 때 계를 이제 하고 여기서 계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처님 때의 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다름 아닌 착하게 살겠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이들은 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나 세 부처 네 다섯 부처님만 착한 마음을 바탕을 본분에 돈독히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이건 이제 그 기본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건 뭐야? 생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뭐 환생이라는 말은 안 나와도 반복돼서 이 생을 하니까 이 사람이 금생에 그 부처님을 섬겼던 그런 이 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대승에서 칠불사상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으니까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또 어떤 제가 되면 요 금강경 이야기만 들어도 거기에 숨어져 있던 씨앗이 싹을 발하는 것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으면 그 착한 이는 반드시 알아듣게 돼 있다. 그 인연이 왜 그러냐?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한테 신심을 내서 그 부처님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알아듣게 돼 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거예요. 아생인상, 중생상, 이 사상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핵심 사상을 놓치지 않고 갈 거냐 했을 때 이 금강경에서 범수유상 계시왕 약견예상 비상 즉견예래 요거를 놓치지 말아라. 나중에 막 계속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계속 물어. 부처님이 아난한테도 이 큰 몸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또 소리나 이 향이나 무슨 이런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어. 그래서 그 물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답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금강경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럼 부처님의 의지에 따라서 부처님이 큰 몸이라 할 때 큰 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금강경에서 추적하고 그 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금강경 요 사국의 하나를 올바로 이해를 해서 남한테 이 전파하는 거, 법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짧은 글 하나가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전생에 그 글귀 하나 식구 하나 얻으려고 나찰한테 몸을 던지는 그런 것을 연출하죠. 그러니까 법을 구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그냥 새소리 듣고 저 새가
그 짹짹짹짹 하고 따라할 수 있지만 제가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예. 그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좋아. 좋은데 실제 그 깊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시키려고 지금까지도 스님들이 뭐 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가 있느냐? 무엇이 붙여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가 뭐 주장자를 갖다 와서 패기도 하고 그래. 그럼 패면 아프잖아. 아픈 놈이 그 놈이 주인공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도 간절하게 구하는 자한테는 그게 이제 깨달음을 가지만 그냥 가볍게 묻는 사람은 그 자기의 간절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아이고 아파 도망가. 저놈 중에 왜 나를 패냐? 뭐 어떤 옛날 경문이 같으면 막 신도들한테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깨닫고 나서 그냥 막 욕을 해가면 이게 화엄경돌이요. 굉장한 학자였는데 깨닫고 와서 그냥 보살들한테 오만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더 이제 공부 안 쓰니까 가서 굳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좀 말고 좀 함정하게 가자. 예, 해가지고 그 광기를 가라앉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실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오늘 제가 이제 그 법문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또 이제 부처님하고 또 이제 이 공양을 이제 올리는 순서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어머니가 나를 떠났다. 떠났으면 어디 갔어? 네? 땅 속에 있는 이 무덤에 있는 것이 어머니야? 그럼 어머니 부르면 일어나야지. 그죠? 어머니가 쓰던 집이요. 근데 집을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인연은 되지. 여기 어머니의 흔적이 있고 어머니의 공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떠난 빈집이잖아. 그 빈집에 대고 이게 어머니야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거야.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내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야. 어머니와 나는 상대지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이 약견지상 비상 즉견예례라고 하는 약견지상 방이라는 대상. 내가 생각하고 났다는 내 생각이 투관돼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남이 아니라 다란 말이야.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내가 어머니와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또 세상에 나오려면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내 몸을 빌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의 이치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을 할 때 어머니가 다른 데서 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나한테 생각난다 그러면 내 안에 어머니가 함께 지금 내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보통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내 안에 수많은 자아가 있다. 내 자아가 온 세상을 펼쳐져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는 수많은 내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챙기지 않을 것이 없는 거야. 내가 바깥으로 같이 도우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나중에 대승의 보살 사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금강경의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스님들이 금강경 하는 형식하고 좀 달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하면서 오늘은 이제 전체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회를 가지고 수행을 하라 이게. 그러면 내가 밝아지면 어머니가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는 나한테 처한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상대적인 모습이니까. 그 다른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서 따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럼 몸 바꿔 오려면 또 주변으로 오니까. 또 생각하면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어머니는 임종하는 것도 내가 이제 다 모시고, 이 병원에서 모시고 가면서 딱 눕히니까 그것도 여기서 딱 하셨거든? 아주 그냥, 집에 모시고 갈 때까지 그냥 저기는 때 있었는데, 호흡기 딱 뛰니까 그냥 바로 그냥 가셔. 물론 이제 의식은 또 떠날 수가 있어요. 미리 떠났다고 보지만 그게 뭐냐면 몸에 남아있던 습기, 다른 자아들이 그 습기에서 머물러 갈 때, 그 미타사상에는 그래서 보통 8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8일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7일을 하기도 하고 8일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건 이제 수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떠나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이 32%라는 것은 그 덕상, 금강경이라는 것이 비록 그 상이 없지만 상을 낮추면 32상 80종호라는 32상이라는 완벽한 복덕지혜를 갖춘 그런 상으로 나타난다. 깨달으면 그런 거고 이 8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상징할 때 8이라는 것은 창고와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이는 자리를 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이 통로가 돼서 우리 육식, 육군, 육경을 형성하는 곳하고 이 창고를 연결해서 끄집어서 보여주는 것이 요 칠식이야. 그게 바로 요 칠차크라 이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칠이라는 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이 맞다라는 것은 여시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무상정등각의 자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범소이상 계시와만 약견예상 비상 즉견예래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금강경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여기서 삼천대천세계의 7보를 다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금강경이에요. 근데 이제 차분차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볼 때는 나중에 이 기회를 만들어서 이거 오늘 하려면 금강경 하루 갖고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김순이 영가, 어머니 영가가 영가라는 것도 신령스러워. 아니야. 내가 설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설하고 당신이 듣는 거야. 나 누구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이게 그 원각의 이치야. 내가 누구를 해서 우리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짧은 것 같지만 사실 긴 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공양 조금 올리고
옷도 항상 비누 그런 거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옷을 넣어놔가지고 비누 냄새가 항상 배어요. 이게 완전 추우니까 완전히 타진 않네. 이때까지 단무가 타야 되는데. 이게 불러가지고. 향을 내가 일부러 다른 향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했어. 이 향과 이 같이. 이거는 이 향이. 우리 국장님한테 공양을 내는 건 절세번호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꽤 됐지? 집에 한번 봐봐요. 네? 시간. 11시 38분. 뭐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려. 저기 차는 네. 여기다 따르고 잔을 다시 따르네. 이거 여기 쳤잖아요. 여기 많아서. 거기까지 들었나? 네. 아, 내가 이거 안 됐구나.
백처인중일미인조주삼공 이천이 팽장릉장강진수 은사재련 옮길 거좀 옮기자고요. 차주는 장 이쪽 내려오면 네.
감로왕열의 은하강가 율명영가 이누에도 인감몽이 원사라리 이운반이라 직절이기간 지하라고 칙명열의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이 원만한 이 법을 구족하고 또 원만한 상호를 갖추게 되고 깨달아서 이 허공심과 같이 몸뚱아리가 특별히 없는 그런 공덕을 얻으라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열반락을 이 없고 이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거고, 이 감로왕 열애를 이제 부르는 것은 모든 목구멍이고 어디고 다 열려서 일체 모두가 다 이제 감미로움으로 한 것으로 이제 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이 칭명명 라고 해요. 칭함 성호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부르는 게 다보열애, 묘색신열애, 광박신열애, 이포열애, 감로왕열애. 요거를 이제 일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올린 거야.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공양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다 변화돼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제 모양 없는 음식으로 이미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배부르고, 이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열애시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것을 얻는가. 열애운공 정명이 명인조선자 할 때 이 열애시포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떻게 이제 이 공부를 이뤄나갈 것이냐 했을 때,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다.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멸해지면 그것이 정멸유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전신이 이 수행자로 있을 때 나찰한 때 몸을 던져서 얻은 요 식구야. 생명멸이 정멸유략이라.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나찰한테 몸을 던져요. 법을 구하는 심령이 그와 같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요게 하는 것이 이 부처님 영가한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굶주림을 영원히 멸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장엄영불이라고 해서 세계의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소원을 세워 나가고 또 볼 것이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는 그 법문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또 가서 태워드리는 그런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하원님 순이 영가시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영가들이 인상으로서 부처님의 법력에 임미고 이 자리에 강림하여 다운 공양을 배부리 가르기 거룩한 건물을 이쁘게 두르였으니 이제 다시에 법적으로 임하여 국토를 지나니까 부처 계신능락 세계를 양의 길을 떠날 자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못하실 미련들은 하나도 생각이 극락세계의 고품연대의 아상품 상생하시오 무생고리는 위옵소서. 남아있는 유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복되도록 보살펴주시고 모두가 불법에 대한 인심이 좋은 수길해줘서 항상 바르고 떳떳하게 살도록 보살펴주옵소서. 이제 떠나시기에 앞서 당신의 가장한 아니면 은게 인사를 받으시고 유영관님 자신도 다시 삼보전에 아직 인사를 드릴 차례이오니 다음에 법조의 길을 이으시소서. 마지막으로 전남법부터 따르시고요. 절세